오늘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불리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요 세 개의 절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은 모두 이름이 두 개입니다. 이 두 개라고 하는 게 좀 특이하고, 이 두 개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두 개의 이름 중에 하나는 출애굽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가나안 땅의 문화와 관련된 이름입니다. 자, 대략적으로 먼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감을 좀 잡고 가야 되니까,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요 절기들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 시내산 언약 사건, 그리고 광야 생활을 반영한 이름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칠칠절은 시내산 언약,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반영한 이름이고요. 또 다른 이름인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농사와 관련된 이름입니다. 자, 요 처음 들으신 분들은 아유, 세 개를 얘기했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도 생소하고,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도 생소하고, 생소합니다. 자, 그런데 전세일 성도님 생소하시죠? 예, 생소해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생소한 사람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자, 어찌됐든 간에 생소하지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 중에 생겨난 이름이 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만들어진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설교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 혹은 무교절입니다. 같은 절기인데 다르게 부르는 거죠. 하나는 유월절이라고 부르고 하나는 무교절이라고 불러요. 자, 오늘 말씀 이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년 1월 1일이 있고, 또 음력으로 설이 있잖아요. 음력설. 우리가 이제 설날이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의 종교력이 있어요. 종교력. 이것은 태양력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력 1월을 뭐라고 부르냐? 아비벌이라고 불러요. 아비벌. 그 아비벌 1월 14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비벌 1월 14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1월 14일 다음 날인 15일부터 21일까지를 무교절이라고 부르면서 이때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1월 14일인 유월절, 그리고 15일부터 21일까지의 무교절, 이거를 하나의 절기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 유월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성경에 보면 무교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절기가 출애굽기에 23장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신명기 16장에 나오고 레위기 23장에 나오는데, 어떤 성경은 유월절, 어떤 성경은 무교절 이렇게 말해요. 날짜가 좀 다르지만 하나의 절기로 간주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어떨 때는 무교절, 어떨 때는 유월절 이렇게 부른 거죠. 자, 이스라엘은 7일 동안 이 무교절의 절기에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어요. 그리고 무교절의 첫날인 15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니까 노동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무교절은 7일 동안 지켰기 때문에 첫날의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안식일까지, 요 안식일 전까지, 그 안식일 전까지를 이제 무교절이라고 부른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다 거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더니, 근데 지금 레위기를 지금 모세가 막 말할 때는 아직 가나안 땅에 도착 안 했어요. 도착 안 했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나안을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가나안 땅에 딱 도착을 하니까 그 땅에 무교절 축제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무교절 축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무교절 축제가 왜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도 그 해 첫 번째 곡식을 추수하는데, 그 첫 번째 곡식이 뭐냐? 보리입니다. 보리. 저도 어렸을 때 저희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보리 밟기 엄청 했거든요. 겨울에 얼어 죽지 말라고 밭에 있는 보리를 막
애들이 나가가지고 막 엄청 밟아요. 그렇게 해서 보리를 밟아놔야 얼어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그 보리가 싹을 틔우고 보리를 얻죠.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밀추수를 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여름이 지난 다음에 가을에 쌀추수를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가나안 땅에 가니까 봄에 추수하는 게 있었어요. 그 추수가 뭐냐? 보리추수였습니다. 보리추수.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 사람들은 무교절 축제라고, 이제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제 무교절 축제라고 축제를 한 거죠. 자,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첫 번째 농사하여 거둔 곡식을 드리는 이스라엘의 절기인데, 그 절기가 똑같이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원주민들이 봄에 두 개의 축제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하고 있는 봄의 두 개의 축제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교절을 드렸던 그 시기가 똑같았고, 그때는 모두 다 보리 추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가나안 사람들이 지냈던 첫 번째 축제는 목동의 축제입니다. 자, 이 목동의 축제가 뭐냐? 목동들이 목초지로 이동하기 전에 양의 피를 천막에 칠하면서 양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 악귀를 쫓아내는 축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랑 비슷해요? 유월절하고 비슷한 거, 유월절하고. 여러분, 유월절이 1월 14일이고 15일부터 22일까지가 무교절이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 땅은 농사만 다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농사도 짓지만 목양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이 목양하는 사람들이 그 봄에 축제를 했는데 새로운 목초지로 옮길 때 양의 피를 가지고 자기들의 천막에 칠하면서 양들이 건강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축제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축제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유월절과 매우 유사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했던 유월절과 비슷한 게 여기 있네? 라고 놀랐을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축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농민들이 지켰던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유목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서 축제를 하나 했고, 농사 짓는 사람들 또 농사 축제를 하나 했어요. 그 축제가 뭐냐? 보리추수기에 새 곡식이 오랫동안 저장되기를 소망하면서 무교병을 먹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거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우리랑 똑같은 거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근동, 이스라엘 주변의 고대 근동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비슷하다는 거죠. 여러분, 서양 사람, 미국이나 캐나다 사람들의 식생활이 비슷해요. 동양 사람들은요, 일본, 중국, 한국은 비슷하죠. 같은 문화권에 살면 같은 생활 습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슷한 방식의 봄철 축제를 두 개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통해서 지키게 된 유월절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지키던 두 개의 절기와 비슷한 시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었겠죠. 그리고 첫 번째 보리를 역시 그들도 추수했겠죠. 그런데 보리 추수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보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렸을 텐데, 가나안 땅 사람들도 똑같이 보리 거두면서 그들 나름의 축제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도 같이 먹으면서요? 무교병도 같이 먹으면서.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무교병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1월 15일 날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먹던 무교병과 이스라엘이 먹던 무교병은 다른 무교병이죠. 같은 지역에서 같이 농사해서 같이 보리를 추수했으니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리 추수 때문에 기뻐했을 것이고, 가나안 사람들도 보리 추수 때문에 기뻐했겠죠. 가나안 사람들도 기뻐하면서 무교병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무교병을 먹은 거죠. 근데 그 무교병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출애굽할 때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신 이유는 애굽의 모든 죄악과 습관을 끊어내라. 누룩은 부풀잖아요. 누룩 없는 순전한 빵을 먹으면서 애굽의 영향력에서 내가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무교병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보리 추수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과 달리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종교와
가나안의 습관을 끌어내려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리 추수할 때 그들이 지켰던 유월절과 무교절과 비슷한 절기가 가나안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그 땅이 지키고 있었던, 그 땅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그 무교병을 해석하고 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은 구원의 관점에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애굽에서의 구원을 의미하죠.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졌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곡식을 추수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렇게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게 하시더니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곡식을 주셨구나. 이 보리 추수는 유월절의 완성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으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첫 번째 곡식을 얻었으니 유월절이 구원의 시작이라면 무교절은 구원의 완성이구나라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그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하나의 절기로 이해했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열매를 거두고 난 후에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나안에 물들지 않는 경건한 신앙을 표현하면서 무교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돈 다른 사람, 세상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돈 쓰잖아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쓰는 돈하고 우리가 쓰는 돈하고 다른 돈입니까? 같은 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돈은 다르단 말이에요. 저들이 쓰는 돈하고 달라요. 우리가 쓰는 돈 달라. 왜요? 그 돈에 우리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돈을 보면 돈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쓰는 돈과 달라지는 거죠. 두 번째 절기는요, 칠칠절 또는 맥추절입니다.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이고요. 두 번째 절기가 칠칠절 맥추절이에요. 자, 이 규례는 레위기 23장 9절부터 14절에 나오는데 여기에 보니까 두 개로 나와요. 이게 좀 굉장히 어제 리더모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헷갈립니다. 헷갈려요. 자, 잘 설명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1월 14일이 아비벌이 1월 달이라고 그랬죠. 1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자, 1월 15일부터 21일까지를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무교절. 왜 무교절이라 부를까요? 무교병을 먹으니까.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으니까, 누룩 없는 떡을 무교병이라고 불러요. 그 누룩 없는 떡을 먹으니까 무교절이라 불러요. 그런데 그 무교절은 어떤 날이라고요? 보리를 추수한 날입니다. 그 보리를 추수한 날. 그 보리의 첫 번째 추수를 레위기는 뭐라고 부르냐면 초실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23장 9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초실절의 그 초실은 뭐와 똑같은 거예요? 무교절의 보리 추수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무교절과 연결되어 있고 무교절이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초실절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추수는 보리 추수인데 그 첫 번째 추수가 바로 무교절 1월 16일 날 추수하는 거거든. 자, 그렇게 초실절에 보리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49일이 지나면 49일 대략 한 달 반 정도가 지나면 그 다음에 무슨 추수를 하느냐? 밀추수를 합니다. 밀추수. 그 밀추수 그때를 뭐라고 부르냐? 칠칠절. 왜냐하면 77은 49니까 77절 혹은 77은 49 그 다음 날에 며칠이에요? 50일이니까 오순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5가 10개 있다. 그 오순이에요. 그래서 오순 5가 10개 있다. 77은 49다. 그래서 77절. 그러니까 77절 오순절은 첫 번째 보리 추수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수인 밀추수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특별히 밀추수의 포인트를 두고 말할 때 뭐라고 부르냐?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팔레스타인의 보리는 한국에 있는 보리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물이 좀 부족한 지역에서 재배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보리는 아닙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 두
그러니까 77절, 그러니까 맥추절, 77절, 오순절 이렇게 부르는데 맥추절은 첫 번째 추수인 보리의 포인트를 둬가지고 보리 추수하니까 보리맥자 서서 맥추절 이렇게 부르는 거고, 보리 추수부터 밀 추수까지가 49일이고 그 다음이 50일이니까 그냥 쉽게 불러서 그냥 77절, 오순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절기는 첫 번째 추수부터 두 번째 추수까지 모두를 일컫는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이제 농경 문화를 가진 민족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원래 유목민이었죠. 자,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농사 짓는 법을 배워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셨어요? 농사를 지을 때 농사신이 있다. 그게 바알이다. 되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이 바알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지 않도록 농사를 지을 때 그 바알신을 경계해야 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전문가 가서 농사를 배워야 되는데 그 농사를 배우는 사람이 이슬람 섬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입만 열면 이슬람, 알라, 뭐라고 하나. 불교로 말하면 나무아비타불. 입만 열면 나무아비타불 간센부사란. 나무아비타불. 그 사람 같아 가가지고 만약에 농사를 배운다 생각해 보세요. 농사만 배워야 되는데 잘못 배우면 뭐도 배워요?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도 배우는 거지.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에 관한 것들을 배워야 하는데 그 농사신 맨 위에 바알이 있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농사를 배우면서 그들의 신앙도 배우는 이런 문제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나온 그때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하고 그 유월절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서 무교절이라고 부르죠. 출애굽을 한 후에 시내산에 언제쯤 도착했냐면요. 약 50일 있다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밌죠?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한 50일쯤 돼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을. 그러니까 절기랑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6월절 1월 14일, 1월 15일 날 무교절이고요. 16일부터 추수하거든요. 그게 보리 추수야. 보리 추수부터 시작해가지고 49일이 지나면 50일이잖아요. 그때 밀 추수하거든요. 그 밀 추수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도착했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언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절기인 이 77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내산 언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기 문헌에 보면요. 이 중간기 문헌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77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언약과 연결해서 굉장히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도 재미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언약으로 주신 게 뭡니까? 예수님이죠. 두 번째 언약이 뭘까요? 두 번째 언약이 성령이에요. 근데 그 성령이 언제 오셨을까요? 오순절에 오셨거든요.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갱신을 하셨어요. 그게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 사건과 연결되고 두 번째 77절 이 시내산 언약 사건은 성령과 연결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밀접하게 깊숙이 들어와 있죠. 자, 마지막으로 초막절입니다. 자, 23장 34절부터 43절에 보면 이제 초막절 규례가 나오는데, 자,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불러요. 수장절. 그러니까 이 수장절이라는 말은 이제 농사해가지고 그 농사한 거를 쌓아놓는 겁니다. 창고에다가. 그러니까 첫 번째 추수가 보리 추수였죠. 두 번째 추수가요, 밀 추수였어요. 그리고 나서 한 4개월 정도 여름을 보냅니다. 여름을 보내면 그 여름에 익는 과일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뭘까요? 무화과, 포도. 그러니까 이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리죠. 언제 추수해요? 가을에 추수합니다. 그 가을 추수를 뭐라고 부르냐? 수장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수장절의 절기를 지키는 게 이스라엘 종교력으로는 7월이고 태양력으로 하면 10월이에요.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정도는 10월 말이나 11월 초요. 이 추수감사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에서 추수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가나안 사람들도 수장절에 맞춰가지고 축제를 하는 겁니다. 그 축제를 뭐라고 부르냐? 신년 축제 혹은 바알 축제라고 불렀어요. 바알 축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잖아요. 근데 그 바알이 여름에 곡식을 잘 익게 하고 열매를 잘 익게 해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됐으니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 농사의 신인 바알에게 찬양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수를 마치고 나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열심히 그들의 신인 바알에게 축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 축제를 하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서 농사했지만 그 땅의 사람들과 다르게 그것을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1년 동안 1년의 시간을 보내고 땅의 소산으로 풍성함을 경험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를 생각했냐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어떻게 왔는지를 생각해 본 거예요. 가나안 땅에 어떻게 왔는지.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출애굽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언약이 있었죠. 출애굽이 있고 언약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출애굽 2세대 말고 1세대들은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추수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실 때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우리를 훈련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로 세우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한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장절에 곡식 쌓아놓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곡식을 쌓으면서 그 곡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하나님, 광야 40년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초막에 거했습니다. 초막에.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이라고 하는 말은 뭐를 기억한 겁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던 광야 생활을 기억한 거예요. 수장절은 어떤 의미고요? 그 땅에서 농사하여 농사 지은 것을 모은 것을 의미하는 거.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거는 다 유월절, 죄송합니다. 유월절, 칠칠절, 오순절, 칠칠절, 그 다음에 초막절은 출애굽과 관련된 이름이고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은 그 땅 가나안의 농사와 관련된 이름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농사를 지은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한 게 먼저입니까? 출애굽 광야가 먼저죠. 그러니까 어떤 이름이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당연히 출애굽 관련된 이름이 먼저 만들어졌겠죠. 유월절이라는 이름, 그리고 칠칠절이라는 이름, 그리고 초막절이라는 이름이 그들 가운데 있었겠죠.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수장절을 지으면서 수장절에 우리가 초막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초막을 짓고 초막에 살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해, 이렇게 연결을 시킨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한 중요한 작업이었어요. 자, 이스라엘의 절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좀 뭐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가? 여러분, 신앙의 관점으로 삶을 해석해야 한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의 관점으로 삶을 해석해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들의 삶의 문제를 신앙의 관점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요, 그 땅 가나안에는 이미 이스라엘보다 더 발달한 문화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들어가 다 막 점령했다고 하니까 그 땅 가나안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되게 아닌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죠. 여리고성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했으니까 무너진 거지, 어마어마한 성을 짓고 살았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보다 훨씬 발달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것은 농사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기술도 역시 그 땅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요, 농사와 관련된 지식뿐만 아니라 농사와 관련된 종교적인 문화도 매우 발달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종교적인 문화를 경험했죠. 그게 뭐예요? 농경 축제 문화입니다. 무교절 축제, 목동들이 하는 축제, 신년 축제, 바알 축제, 그 당시에 그 땅이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문화를 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땅에 살면서도
그 땅의 질서와 문화를 거부하면서 신앙 안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새로운 것. 그게 뭘까요? 그게 절기에 나타나는 이름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신앙을 형성시킨 세 개의 사건은 출애굽, 시내산, 광야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세 개의 사건을 안경으로 삼아서 가나안 땅의 삶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출애굽을 했고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았고요, 광야 40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삶을 이 세 개의 안경으로 보고 그 세 개의 안경으로 삶을 해석해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두 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지어 추수할 때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켰죠. 그러나 이들은 이 절기를 단순히 농사와 관련된 축제로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교절을 지키고 맥추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여기서 농사 잘 지어서 많이 추수했으니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라고 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가나안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 절기에 새로운 의미를 계속 부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교절 축제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한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에 유월절을 더한 거죠. 맥추절을 지키면서요, 신에서 언약을 담아 칠칠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면서 광야에서의 고난과 인도하심을 기억하여 초막절이라고 그 이름을 새롭게 부르기 시작한 거죠. 이스라엘이 지킨 절기에는 가나안의 삶을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보려는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절기예요. 여호와의 절기. 그 땅에 절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땅의 절기를 거부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이건 이제 기독교 문화가 만들어낸 거니까 그렇지만 이 땅에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축제들,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우리식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그것을 새롭게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처럼 신앙의 관점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해석해내야 합니다. 그 해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돼요. 아무 생각 없을 때는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꼼꼼히 따져봤어요. 내가 어떻게 연합회에 왔지? 내가 어떻게 새순교회 담임 목사가 됐지? 내가 어떻게 영주권을 받았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지? 꼼꼼하게 따져보니까 각각의 사건들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각각의 사건을 신앙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트루도가 집권하지 않았으면 제가 어떻게 영주권을 받았겠습니까? 트루도가 집권하지 않았으면 영주권 못 받았어요. 저는요, 지금 한국 가서 지금 막 엄청 헤매고 있겠죠. 지금 트루도가 집권하고 또 집권하면서 영주권 받았습니다. 그거 보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셨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안경으로, 구원의 안경으로 그 사건을 볼 때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냥 농사 지을 때는 안 보였는데 보려고 애를 쓰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요셉이 나와요. 요셉이요, 창세기 45장 7, 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팩트를 얘기해 볼까요? 창세기에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게 뭐 때문에 팔려갔습니까? 팩트는 형들이 판 거예요. 형들이 분명히 팔았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간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먼저 이곳에 온 것은 당신들의 후손을 이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거다. 팩트는 뭐예요? 형들이 판 건데 요셉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말하죠. 사실 그 안에 들어가서 사실들을 따져보니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신화의 관점으로 따져보니 하나님이 하셨더라라고 고백하면서 요셉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요셉이 고백하는 거죠. 이게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위니펙에 살고 있어요. 왜 이곳에 살고 있습니까? 제가 토론토 갈 때마다 토론토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변방이니, 거긴 추워서 어떻게 사니, 그 시골에서 왔느니, 시골에서 왔으니까 노예 플로어 석상에서 인사하라느니, 지겨워 죽겠어요. 갈 때마다 그래, 갈 때마다. 근데 지금 8년째 갔는데 갈 때마다 그래. 여러분, 캐나다의 가장 추운 도시 위니펙에 여러분 왜 살고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습니까? 불행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살면 불행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안 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때문에 여기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위니펙의 새순교회에서 왜 목회하고 있을까요? 목회를 개떡같이 해가지고, 설교를 개떡같이 해가지고, 인격의 파탄자라. 제가 어쩔 수 없이 이곳 아니면 갈 데가 없어서, 여러분, 갈 데가 없어서 제가 여기서 목회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갈 데 많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위니펙에 있는 새순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선택한 거예요. 제가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있는 게 아니고요, 갈 데가 많지만 제가 여기 선택한 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도시로 이사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사 가지 않고 여러분 여기 선택해서 살기로 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잖아요. 새순교회에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안 떠납니다. 위니펙에서의 목회와 삶을 신앙의 관점으로 보고 그 관점 안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있는 거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때문에 있는 거하고 다르죠.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만족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저는 사명을 다하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3월 달에 저는 교회를 그만둔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오해하고 목사님 그만두냐고 이렇게 얘기를, 제가 그때 그만둔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만둔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이 오해하시고 이제 그렇게 했지만 저 안 떠납니다. 여기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사명이 다 끝나서 하나님이 너 어디 가라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사명이 있으면 안 떠나죠. 제 목회의 근거와 힘은요, 신앙의 관점으로 끊임없이 삶을 해석하는 믿음과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위니펙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비전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한 저는 계속 이 자리를 지켜낼 거죠. 여러분, 왜 삶에 불평이 많을까요? 왜 삶이 무기력하고 의미가 없을까요?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직업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삶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못 보니까 자꾸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바꿔보세요, 시각을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 남으라고 하셨다. 수연이가 남은 것처럼. 남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남는 거다. 라고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일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그 추위 그까짓 거 그냥 그거 아닙니까? 추위 얼마나 추워봤자 얼마나 추워요. 교회 들어오면 히팅이 잘 돼가지고 막 너무 따뜻한데.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시점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절기가 그걸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를 안 본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면서 비즈니스를 안 본 거죠. 그 비즈니스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찾아내서 비즈니스 이름을 신앙적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비즈니스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드러내야 하는 무대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창조 되심과 왕 되심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거기서 시작돼요. 여러분, 저는 효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효자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의 관점을 가진 자녀입니다. 부모의 관점을 가진 자녀가 효자더라고요. 어머니는, 아버지는 어떠실까?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전화하겠죠, 집에다.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하고 얼마나 통화하고 싶으시겠어요. 그래서 내 관점으로만 있으니까, 내가 바쁘니까 아이 뭐 그리고 전화 안 하는데, 부모의 관점을 가지면 아이고 우리 아들이 나랑 아들하고 통화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매일매일 우리 전자성 장로님처럼 매일매일 전화하겠죠. 여러분 부모의 관점을 가진 자녀가 효자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효자가 뭐냐? 이 땅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라는 사실이 그냥 저절로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효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